자, 우리 10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11월로 넘어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구원의 백성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온전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는 신앙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회개하자,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자, 그런 성도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자체가 모순이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마지막 5번째 주간에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데,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지만 어떤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왜 그런가를 저를 돌아보면 아마 대부분 그럴 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데 구원이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구원을 개념으로만 갖고 계셔서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구원, 생명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 구원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갖고 있을 때하고 내 삶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목도할 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개념으로 갖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북 공동성명 아시죠?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 이런 거 있잖아요. 9.19 군사합의 이런 거 남북 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야, 뭐가 있겠다. 그런데 실제 살면서 그런 선언의 실효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 남북 관계는 제가 생각해 보면 늘 개념적입니다. 뭐를 선언을 하는데 좀 하다가 안 되면, 자기 형편에 안 맞으면 그냥 안 해버려요. 지키지 않아요. 흐지부지 끝나요. 그런 선언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 남북이 하나냐? 그럼 다들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선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이유는 실제 살면서 그 선언의 실효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언적 신앙을 해왔습니다. 다 선포예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념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선언의 실효가 확인되지가 않아요. 늘 구원이 개념으로만 남아있어요. 이게 선언된 게 뭔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날 때 오히려 그 선언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해요. 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구원이 선포된 그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구원의 실효적 지배. 여러분 삶에서 진짜 뭔가가 바뀌고 변화되고 구원이 등장하고 목도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실효적인 지배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라는 말은 이미 구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선언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나타나느냐, 지배가 나타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 살아갈 때 많은 갈림길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에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효성은 우리의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의 실효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지. 난 구원의 백성이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택을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어요. 지배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좁은 문이 어떤 선택이냐?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좁은 문의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 생명의 선택은 특징이 있는데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생명의 선택이 아닌 멸망하는 선택을 보면,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실효성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크고 넓고 많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너무나 명확하고도 너무나 기본적인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묵상거리인데,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팁을 얻게 되는, 힌트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구원의 삶으로 이 생명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의 특징, 첫째가 좁다, 두 번째가 협착하다, 세 번째가 적다. 좁다, 협착하다, 적다. 이런 의미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좁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테노스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이 좁다는 뜻이, 공간이 좁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렵다, 보잘것없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용례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물론 이 공간이 좁다는 뜻도 있는데 좀 극소수고, 대부분의 뜻은 어렵다, 화려하지 않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다는 뜻은요, 공간이 좁다는 뜻보다도 어떤 상황이 어렵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의미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조사해 왔습니다. 첫째, 이 좁다는 뜻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 이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좁은 문은요, 일단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큰 문이어야 쓱 들어가는데 얘는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니던 문하고는 좀 달라요. 낯설어요. 익숙지가 않아요. 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때 보여줄 땅이라는 게 이게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란 건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안 가봤는데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한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안 가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나랑 다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을 통해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이 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생명의 원리예요. 순종하시는 분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은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누가 썼는지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네. 저도 다 이렇게 차용해 온 건데, 불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령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성령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불순종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적으로 온전하게라는 말은 사실 성령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원리도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는 순종과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이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므로 순종과 겸손의 삶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뜻은요, 뭘까요? 그거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신앙하면 여러분을 좀 드러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노예에 가보면 이름 알리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이름을 내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보다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 능력자 이거 다 내려놓고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오직 구원에 있어서 생명을 전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기독교의 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19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학교에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법제화되었습니다. 계속 논의가 있다가 법제화되었는데 이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WWJD라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 뒤에 다 붙이고 다녔대요. 이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앞에 이니셜을 딴 거예요. WWJD. 이거를 계속 붙이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중심의 영성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이 사회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이 여기다가 이게 띠를 두르고 여기다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WWJD 이렇게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뤘던 그 방법, 이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그래서 겸손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좁은 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좁은 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몇십 년 전에. 여기가 뭐냐면 지금 초토화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근데 저 큰 성전에 저기 문이에요. 쪽문처럼 보이죠? 저게 정식 문이에요. 저기를 들어갈 때 조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저 정도 큰 성당이면 문도 큰 완전히 육중한 문일 것 같았는데 저렇게 달랑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1m 52cm예요. 키가 작으신 분은 괜찮은데 보통 성인이라면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저렇게 만들었냐면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저 성전이 주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그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장난삼아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이러고 들어갔어요. 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장난으로 그래? 나는 숙이지 않겠어. 그러면서 누워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이 갖고 있는 이 스테노스는 순종이란 뜻도 있지만 겸손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내지 않고 내 이름을 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는요,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구제의 의미는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드는가의 싸움이 구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구제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드릴 수 있는가 드릴 수 없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계신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인가 물질이 주인인가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문제예요. 천국 가는 방법으로 불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자가 낙타 이 얘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부가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부가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 관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좁은 길,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시려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로부터 다 시작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아니구나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왜? 이게 뭐냐? 이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내 십자가, 내 부인,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신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항상 내가 주인이냐, 그 어떤 것이 주인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겸손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 그 좁은 문은 이 선택의 의미 중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우리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좁은 문은요, 이 생명의 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의 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의 겸손의 문은 예수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문이에요. 앞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제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본인 자체가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 뭐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요, 특히 목자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목자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도둑은요, 이 양의 문으로 안 들어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죠.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만 양이고, 이 문으로 들어와야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건 뭐냐?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나중에 가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로 규정을 받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법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도 귀신 내쫓을 수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 법정에 가면요, 불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증거를 딱 들어보니까 명확하더라도 그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귀신 내쫓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 천국의 논리는 결과론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열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무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열매는 결과지만 나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죠? 모든 비바람, 풍파, 홍수, 태풍에 견뎌낸 나무예요. 버틴 나무예요. 그게 좋은 나무예요. 왜? 그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양의 문으로 안 다니고 담 넘어 다닙니다. 쉽게 다니고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좋을 대로 살아요. 담 너머에서 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다니십니다. 항상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은 삶의 실효적 지배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의 특징은요, 이 문의 특징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닫히게 됩니다. 이런 문이 열려 있을 때만 그게 닫혀 있을 때만 그게 문인 줄 알아요. 이게 항상 열려 있으면 이게 복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닫혀요. 이 예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닫히게 됩니다. 닫힐 때 그게 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닫히고 나면 그게 뭐가 돼요? 벽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사실 할 만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기회를 주실 때, 열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좁은 문, 이 좁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헌신이란 뜻을 이야기하는데, 왜 헌신이냐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은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갈 수는 없대요, 나란히. 좁아가지고 나 혼자 들어가기도 비좁아요. 특히 내가 짊어지고 안고 끼안고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이게 비대해지면은 이게 문에 걸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슬림해져야 돼요. 살을 좀 빼셔야 돼요. 네. 살도 빼야 되고 내가 가진 거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데 좁은 문은 하나 이게 겨우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내 것을 짊어지고 안고 달고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면 영적인 슬림이 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돼요. 예수가 좁은 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비대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대증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원칙, 자기 기준으로 신앙하는 분을 영적으로 비대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적인 비대증은 뭐 몸이 좀 부한데 그건 뭐 차지하고, 영적으로 비대한 거,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신앙, 절제에 실패하고 자기 관리에 소홀하는 신앙. 반대로 영적으로 슬림하다는 것은 자기의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런 삶을요, 우리는 온유와 절제,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슬림해져요. 온유와 절제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온유와 절제의 뜻은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고 컨트롤된다는 뜻이, 이게 온유의 뜻입니다.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가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서고 서라 그러면 가고, 이런 분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절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야생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주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시죠? 야생에서 혼자 이게 산 말은 이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같은 추진력을 뭐라고 해요? 예? 마력. 면마력. 말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야생으로 큰 말은 진짜 힘이 엄청나요. 근데 그 말을 어디다 써요? 근데 주인이 딱 올라가서 기수가 고삐를 가지고 땡기면 서고, 풀면 가고, 발로 차면 가고, 또 땡기면 서고, 이쪽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게 제어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 힘을 어디다 써요? 그냥 완전히 길길이 뛰어다니면서 막 뒷사람 다 발로 차고, 그게 훈련이 딱 되면, 온유와 절제가 되면 그때부터 경주마가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다니는 거예요. 적토마가 돼서 전장을 누벼요. 이 위에 탄 장수들의 컨트롤에 따라서 전장을 누비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은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온유와 절제가 영적 슬림이에요. 이 문은요,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내 거를 다 내려놓고 그 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업고 가야 돼요. 둘이 못 가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기어가든지 위에서, 아니면 업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두 명이 같이 지나갈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갈 때,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의 문이 되고,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의 비유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비유를 아마 잘 아실 텐데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팔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팔아서 그 위에다 또 얹어서 천국도 받고 내 것도 얹고, 다른 말해서 구원도 받고 이 땅에 행복하게도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이 말씀의 천국의 비유는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슬림해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최고의 좋은 것,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저를 굉장히 시험 들게 했어요. 사실은 다 포기해야 천국 간다.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걸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이해가 되시면, 또 받아들여 주시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내려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내 우선순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라는 뜻을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닌 건 뭐가 돼요? 네, 그 책에 보니까 도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삼지 않은 것들은 그 우선순위를 위한 도구가 돼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위안이 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버리란 얘기가 아니구나.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구나. 내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삼으면 내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한 도구로 있구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실제 삶에서 연관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의 삶에서 밀리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도구가 될 때 타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삼으면 돈이 포기되거나 건강이 포기되거나 여러분의 행복이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인생 살아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투며 갈 수 없어요. 경쟁하며 갈 수 없어요. 문이 좁기 때문이에요. 업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 선택은 그래서 섬기라는 헌신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좁다는 뜻을 좀 알아봤는데 세 가지 의미 알아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이 협착이라는 의미인데, 이 협착이라는 말은 들리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들리보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박하다, 괴롭히다, 또 힘들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리보라는 말은 끼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협착이라는 것은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들리보입니다.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요, 이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힘들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끼어 있는 이 삶은요, 그래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구원이 선포된 삶에는 이런 압박과 힘듦이 있다는 메시지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박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했던 박해가 뭐예요? 그거는요, 예수께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행했던 박해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는 박해라는 건 뭐냐면 그릇된 길로 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진리의 길, 옳은 길이 있지만은 좋은 길, 편한 길로 가라고 하는 유혹이 박해예요.
좁은 문은요, 협착해서 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로부터 이기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로 갈 때 생명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서 그 길로 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문, 협착한 문, 이게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이런 문로 가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의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넓은 문, 수월한 문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수가 많아지게 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좁은 문, 협착한 문이 될지언정 진정한 생명을 선물하는, 그걸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멸망의 문이지만 넓고 수월한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생명의 문, 구원을 주시는 문,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선택, 오늘 이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사랑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죠.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늘구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넓고 수월한 문 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좀 좁은 문인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겸손하고 섬기고 그런 좁은 문의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꾼들 너무 힘드시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